할렐루야. 아멘. 네, 봄이 지나고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날씨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날씨와 같이 뜨겁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제4남전도회 회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불확실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남전도의 회원들 역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또한 가정을 섬기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중간 관리자라는 책임으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책임과 무거운 짐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더 헌신해야 합니다, 더 충성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헌신과 충성을 언급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 그 부담에 억눌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반대의 모습으로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지,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신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해야 하는, 또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헌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참된 헌신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헌신 또한 이 복음 위에서 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헌신의 전제와 기초와 그리고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며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본문에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과는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여 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보면 이러한 옛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삶은
평생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바울은 회개하거나 이전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의 옛 모습, 옛 정체성,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의 근본적인 생각까지 모두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하면 이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아의 주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가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 자기중심적인 옛 자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가라는 옛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함께라는 헬라어는 시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행, 연합,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함께 있는 것처럼 감정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나의 죄된 본성과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분과 함께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한번 접붙임 되면 그 포도나무와 동일한 나무가 되어 포도나무 열매를 열고 그 포도나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옛 자아, 옛 본성은 사라지려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옛 자아는 죽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라는 정체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내가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으로는 이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야 한다는 헌신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 나의 힘, 나의 유한한 능력, 나의 유한한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하려고 하니 그것들이 고갈되어지고 점점 더 사라져서 어느 순간 지치는 우리 자신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무한한 능력 그리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한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무한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살기에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 같은 방법으로 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야 한다는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무언가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헌신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도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바꾸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제4남전도회 회원분들은 이제 나 중심, 내가 라는 헌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 자아는,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나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으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 중심적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된 본성, 옛 자아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하여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의지까지 주장하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옛자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성령 하나님의 통침을 받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목적, 방향, 에너지, 이 모든 것도 다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제 나로부터, 내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역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실제적으로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과 충성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은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내가 아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헌신시킬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지와 정과 의를 주장하시며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참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그분이 원하시는 헌신을 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 혹은 성과를 내는 사람만 사랑하고 인정하고 헌신해야, 그러한 헌신으로 살아가야지만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다함 없는 은혜로 사랑받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헌신의 모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열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헌신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였을 때 그때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였었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을 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가장 최고의 헌신으로 드렸던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어제가 아니고 왕년이 아니고 그 잊어버려서 언젠가 그렇게 했었어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오늘 이후부터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날이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헌신을 가능하게 하고, 헌신하는 그 삶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다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며, 또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큰 일에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주께 헌신할 때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삶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리고 그 동기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헌신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기반이 된 헌신은 이제 나의 공로나 결심과 열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헌신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로 나아가며 날마다 자발적인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들, 내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교회,
내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이미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남전도회는 아마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또한 여러 위원회에서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시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맡고 계실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남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헌신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